오늘 세 번째 제가 받았던 과제는 무속 신앙과 한국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자주 하는 강의 중에 한국 기독교 영성사에 해당되는 영성이란 관점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역사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10년 전에 그 대장간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책 쓰기로 해놓고 돈 다 받아먹고 10년째 안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쓰겠습니다라고 강의 만들어 놓고 한 페이지도 뒤를 못 써서 제가 이거를 안 쓰고 나면 반드시 지옥 갈 거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언제가 되든 간에 꼭 쓸 생각이고요. 저에게는 사실은 박사 논문 두 번째 쓸 각오를 하고 10년 전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공부가 더 못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성결교 출신이고, 성결교는 성령을 대우 강조하고 또 성결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고 또 신유도 강조하고, 그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일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어른이신데,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학교 일터 갈 때 교회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끝나면 다 여기 오고, 그래서 교회 가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는 공단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톱밥이 머릿속에 이렇게 내린 우리 집사님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퇴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또 형님들이 교복 입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시지만은 저는 장로교회에 대한 턱걸만큼도 관심도 없는데, 물론 지금은 성결교도 턱걸만큼 장시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을 성결교에서 보낸 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되게 영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 영성이란 말처럼 오해가 되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영성이 있어, 더 나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영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장풍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중부양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영빨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빨 없는 것 같고,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은 영빨이 있고 저처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성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자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로 따지면 그냥 하나님의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를 만들 때 디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만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시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가끔 너 쳐다보고 있으면 죽은 네 애비가 살아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더라도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랑 닮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첫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 2달 됐을 때 미국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탁 뒤집기 하잖아요. 개구리처럼 뒤집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꼬맹이 얼굴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DNA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는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으로는 우리 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닮았지만 슬쩍 지나갔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거기에 계시는 거를 봤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부분적으로 유한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그게 제일 셌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본 사람 없지만 나 보면은 아버지 봤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DNA가 흘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적인 것, 그거를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모든 표현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과 비슷한 것,
그래서 슬픔 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게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럴 때 됐을 때 우리 안에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태어나서 보면 인간 안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생득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영어로 faculty라고 부르는데 그게 하나는 이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논리적 사유를 할 수 있고 또 추상적 관념도 가져서 인간이 철학적 사유도 하고 그다음에 학문과 과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대단히 이성적이야. 쟤는 약간 길떨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있죠. 어떤 친구는 그냥 머리가 명석해서 컴퓨터 같은 머리를 기억력과 논리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제 친구들 중에 정말 군계 일학의 아이들이 있어요. 다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봤는데 그 아이들을 뛰어넘는 저 새끼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두 번째가 감성이죠. 인간 안에 감정, 이모션 혹은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울고 웃고 기뻐 뭐 이렇게 그게 우리를 예술을 하게 만들죠. 시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춤도 추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만들어요. 저는 윤동주를 좋아하는데 윤동주의 그 유명한 서시에 보면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바람에 이는 잎새인가 잎새는 바람인가. 아무튼 바람이 슬쩍 지나갔는데 이렇게 흔들린 거에 괴로워했다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우면 죽어버리지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쓰나미가 지나가도 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를 못 쓰는 거고 동주는 그런 기가 막힌 시를 쓰는 거죠. 우리 니에미 학생 중에 어떤 분이 이길성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시나요? 저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잘 안 느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너무나 많지만 돈도 많은 사람 너무 많지만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저는 가끔 이길성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열등감에 쩔게 됩니다. 아니 저 인간은 뭔데 저런 시를 써서 저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되게 감정적이다, 감성이 풍부하다, 얘는 화인마진에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많이 먹고 싶고, 그다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름다운 자매 보면 만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피곤하면 일하기 싫고. 그런데 우리가 일하기 싫은데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 만질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슈퍼에고에 의해서 나를 참는 것. 많이 먹고 싶지만 내가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설탕을 먹지 않는 것. 그건 이성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라 의지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우리를 도덕적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쟤는 의지가 박약해서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성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사유를 해서 학문을 하게 만들고, 감성이 우리를 예술과 문학을 하게 만들고, 의지가 우리를 도덕적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의 종교적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간이 존재한 신석기, 적어도 문명을 이루는 6,000년, 8,000년 전에 신석기 문명 이후에 5대양 6대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모양대로 종교적 삶을 살게 됐을까요? 왜 템플을 만들고 기도를 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종교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스스,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을까? 그게 우리 안에 신과 교감하도록, 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만들어서 우리 종교적 존재를 만드는 생득적 요인이 있을 거다. 그거를 이성, 감성, 의지와 구분해서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영적이야,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울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빌리그램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해도, 혹은 조용기 목사가 안수를 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 좁은 의미의 우리 안에 영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조지 폭스라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사람은 그거를 내적인 빛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정 혹은 종교적 정서라는 게 인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를 절대 의존의 감정, 게필레라는 말을 썼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센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닦으면 더 민감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고, 영성 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거를 닦는, 이성을 벼리기 위해서 아카데믹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감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전람회에 데리고 다니고 음악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의제를 닦기 위해서 해병대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쌓기 위한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결국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성을 민감하게 닦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걸 제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성의 모든 차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영성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영성은 그걸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빚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 그거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적 삶,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막 살 거예요. 아까처럼 만지고 먹고 쌓고 쌓아놓고 뭐 싸우면서 이렇게 살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결이 쑥 들어왔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하게 되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뜯어 고치는 과정이 벌어지죠. 그거를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8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그냥 이뻐가지고 사귀었는데 딱 2달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도 안 맞기 시작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갖고 만날 때마다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6번 헤어졌어요. 근데 또 이게 아주 모질어가지고 이게 또 다시 또 끊어질 만하면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다가 8년 싸우고 나니까 다시 이걸 어떤 여자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자 서로 이래가지고 우린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다시는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또 다른 레벨의 싸움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3가지 갖고 계속 싸웠는데, 결혼하지만 하나는 아니 치약을 갖고 내가 다 막 싸먹는데 그거 갖고 왜 치약을 이렇게 막 짜냐고, 밑에서 하지. 아니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갖고 뭘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그거 갖고 매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화장실 갔다 나오면 왜 화장실 변기를 오줌 싸고 나서 안 내리고 올려놓고 났냐고, 너무 사냐고. 아이씨, 내가 올려놓고 나고 말고 그게 네가 내리고 싸면 되지. 이 여자가 그걸 매번 집중하고. 그래서 3번째가 양말을 그냥 제가 확 던져놨는데 이거를 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하느냐고. 아니 내가 그럴 자유지도 없나? 막. 그래서 진짜 우리 어머니랑 30년 사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이거를 프라블럼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지적질을 하는데 그때마다 싸움질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못 살겠다. 내가 이거까지 내가 이게 총질을 당하면. 근데 내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걸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내가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좋은 직장도 때려치고 유학생 뒷바라지하겠다고 애 낳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까짓 걸 못 해줄까 라는 생각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얘기를 들어주자. 그런데 이게 본능과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의식을 해도 어느샌가 홀딱 집어넣고 이러고 나가 있고 또 변기를 그려놓고 내려오고 있고 그냥 또 이렇게 쓴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여자를 기쁘게 해줘야 될 텐데 돈을 못 벌어다 주는데 이거라도 내가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본능으로 막 짜고 막 싸고 난 다음에 아씨 들어가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고 이거 돌렸나 안 돌렸나 양말 확 던지고 난 다음에 막 가서 또 파가지고 다시 펴가지고 그게 이제 10번 중에 이제 한 번, 10번 중에 2번, 3번. 예, 지금은 한 70%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30년 다 됐는데도 100%가 안 돼요. 지금도 또 혼납니다. 근데 내가 무진장 신경 쓰고 살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좋아하니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딸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해요. 우리 아내는 극우주의자였어요. 조의선교회 다니면서. 조의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의선교회 신학 자문위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은 저랑 30년 살면서 거의 극좌는 아니지만 중도 좌파까지는 돌아온 거죠. 저랑 얘기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저는 완전히 좌파였는데 설교를 못한 사람인데 우리 아내의 30년의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아내 안 만났으면 저는 자유주의자로 살다가 어디서 술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변한 거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빚어지는 삶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장르를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한국 교회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의 영역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주를 지으신 에너지이기도 하잖아요. 인격이시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우리를 탁 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우리. 우주를 지으신 에너지가 여러분을 툭 지나가면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우리 귀 다 터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의 빛을 보면 우리 다 장님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옷깃만 아까처럼 옷깃만 스쳐도 우리 안에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를 툭 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가 확 돌아가서 방언도 터지고 몸 안에 있던 병균들도 다 튀어나가고 귀신들도 다 뛰쳐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하죠. 우리가 전기만 쬐도 우리 몸이 난리가 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건드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그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팔짝팔짝 뛰게끔 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과 우리가 만나면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고 제가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건 그분에 흠모하게 되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게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다시 회복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이 점점 가깝게 우리가 변해갑니다. 그거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다음에 용서도 하게 되고 인내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취향을 바꿔요.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딴 데 관심을 갖지만 이거를 경험하면 이게 가장 신비롭고 영화롭고 아름다워서 이거보다 더 큰 패시네이트야 환인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충격을 주게 되면 계속 나도 모르게 이 소리를 떠들게 되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기쁨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에게 납치당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아이들은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고 근데 여기에 목사님 협박으로 오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민국 6만 6천 개 교회 중에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여기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좋고 가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그 먼 길을 무릅쓰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마지막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 그분이 단지 주일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교회 담벼락 안에 계시는 예수쟁이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 만유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로부터 찬미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다 좋아하셨는데 그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신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분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교회 예배당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심지어 넌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비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영역 안에만 한정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심지어는 생태, 자연계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공동체에, 그다음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그게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이 어떤 지극한 기쁨을 줬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내 옆으로 가기를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다 보니 천지사방이 점점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자꾸 보여요. 그럼 그것도 닦고 그것도 닦고 그것도 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끊임없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영성의 장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영성을 이 네 가지 중에 맨 앞에 거에만 영성을 한 개 쥐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벌써 35분인데 여러분과 대화를 제가 좀 더 하려면 지금부터 딱 40분만 하고 여러분이 박수를 막 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무아지경에 가기 때문에 그냥 45분이면 그냥 끝나겠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나머지는 대화하면서 더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최선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영적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파운데이션에 있는 가장 심각한 거, 중요한 거, 결정적인 게 저는 무속적 영성, 샤머니스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째입니다. 1884년, 45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 도교는 고구려 소스리망 때 들어왔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1500년이 넘어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 중에 자기네 5대 믿었대. 그래가지고 믿어보면 한 150년 믿은 거예요. 우리 막 기가 확 죽어가지고. 근데 저쪽에 불교 집안은 한 1500년 믿은 집안이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속은 5000년입니다. 이 무속은 5000년 정도 되면 정말 그 융해하는 융해 말죠. 집단적 무의식으로 우리 사회 안에 기본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쉽게 말하면 무속의 흔적이 쫙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속의 영향을 천지사방에 우리가 그걸 네이밍을 안 해서 잘 몰라도 사방팔방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무속적 문화가, 정신이, 그다음에 에토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돈 베이컨가 짐 베이컨가 그 캐나다의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기독교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담론 편제를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땐 틀렸다. 한국의 기독교를 설명하려면 무속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도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 그래서 제가 눈알이 퍽 띄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무속 얘기를 할 때 기독교는 특별히 무속을 매우 적대시하고 싫어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기복적 신앙이 아주 강하죠. 아까 만몬이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복을 매우 강조하는데 그 기복 혹은 구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양태가 많은 사람들은 무속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데서 일단 무속과 개신교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부정적 관계, 하나는 긍정적 관계, 하나는 중립적 관계가 있어요. 그 중립적 관계가 뭐냐면 기복이에요. 기복은 모든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가 인류에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칼 야스퍼스가 말한 대로 인간이라는 게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자기의 힘으로 돌파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초월적 존재에게 SOS를 청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낸 게 종교의 발생학적 기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기복을 빼면 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빼면 그냥 철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원래 기복적이지 않은데 팔자가 사나워서 무성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알파 오메가 복 달라는 얘기이죠. 안 그래요? 예, 복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는 거 다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교우 어머니가 매우 유독하셔가지고 그 총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뭐 교우들이 막 전부 다 막 병낫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올리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녀요. 제가 하는 간증의 99.9%는 다 하나님한테 복 받은 얘기예요. 돈 주신 거, 병 고친 거, 잘 된 거, 뭐 이런 게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부흥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긍정적 영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140년 만에 빵명의 프로테스탄트에서 지금 850만에서 900만 정도의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우리 신교 신자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20세기 세계 선교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19세기 이전까지 세계 교회사 책을 읽으면 조선이나 코리아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근데 20세기로 넘어가면 매 챕터를 넘길 때마다 코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것처럼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인구수하고 기독교 신자 수는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선교사 수가 물론 더블 이상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1억이 넘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800만 정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백인을 제외하고 아마도 한국에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들의 숫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도 제가 있었던 예일대학교하고 두루대학교에 백인을 빼고 코리안이 제일 많았습니다. 중국 애들, 일본 애들 가문에 콩나듯이 한 명이 있는데 우리는 떼거지로 다닙니다. 정말 모든 제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는 목사님들 다 졸업한 학교 가면 다 백인 빼고 코리안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비싼 돈 다 내고 삽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교세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서양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 서유럽의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럼 걔네들이 교회를 왜 안 나갈까요? 1000년, 2000년 믿었던 동네가 적어도 18세기 과학혁명 이래로 서유럽은 적어도 감각으로 포착된 것이 아니면 일단은 학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칸트의 영향 이후에.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감각으로 인식이 되고 우리의 논리 이성으로 포착과 분석이 가능해야 과학의 대상이 학문의 대상이 돼요. 근데 종교는 신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을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몇백 년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은 이런 종교나 초월이나 신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전근대적이고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초창기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서 어떻게 기독교로 넘어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의 도가 유교의 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2만 명 중에 2명 정도 있겠죠. 성균관대학교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근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왔냐면 병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민중들이 의원이 갔는데 침 고쳐 안 되죠. 그럼 그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무당한테 가요. 무당이 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축기를 했는데 그럼 대부분 나요. 근데 이게 안 나네? 막막해졌죠. 그때 누가 와가지고 여기 서양 귀신이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세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양키가 안수를 한 거죠.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용하신 분이 새로 들어오셨다. 여기서 이쪽으로 갈아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 중에 그게 되게 중요했고
20세기의 전 세계 선교지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가장 강력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무석 때문에 그래요. 무석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공존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제삿날 제사밥을 드려야 돼. 왜? 아버지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 안 보여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한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세상과 지금 이후의 세상,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조상신이 돼서 내세로 넘어가요. 나도 죽으면 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상,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세 너머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고 가리켜서 이거를 5,000년 동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서양의 기독교의 우주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지금 이 틀이 서양은 없어졌어요. 이 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고 설명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미래의 심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대중들 안에 들어오는데 마치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깔듯이 무속이 기독교에 올 길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를 분류할 때 고등 종교가 있어요. 지금 세계를 끌고 나가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도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말해요. 이거는 국가가 인정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들이 믿으면 좋아요. 근데 미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인데 이거는 믿으면 안 돼. 이거를 믿으면 사람이 패가망신하고 삶이 무너져. 여러분 무속이 고등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자식이 장신대학교 간다, 목사 안수 받으러 간다. 그럼 여러분이 꽃 들고 가가지고 축하하죠.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내린꽃을 받는다. 이거 갖고 교회 가가지고 축도해주고 꽃 주고 거기 같이 이러지는 않아요. 그거 떨쳐버리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을 돌아다닐 거고 안수 다 받고 그럴 거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무당이 되고 무속인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천대할까? 그건 기본적으로 종교로서의 함량이 미달인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윤석열과 김건희 뒤에 천공과 또 무슨 이런 애들이 있는 거를 왜 사람들이 문제시할까? 그 뒤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무당 기도해 주는 걸 팔팔 뛸까? 그거는 앞에 거라고 뒤에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게 뭘까? 고등 종교를 고등 종교만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다시 말하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만 효용되면 안 되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 가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100년 전에 가치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 가치로 존재해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어디에서나 통용되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먹혔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 그건 안 돼요. 두 번째는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실현해 주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치, 혜택,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그게 특정한 사람들 혹은 개인 뒤쪽에서 서로 이렇게 쿵짝쿵짝거려 가지고 지들끼리 해먹는 법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그거를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을 만들잖아요. 미신은 신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거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구만을 위해? 나의 개인적인 이해와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한정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이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시험을 본 학부모님들 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이 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6명만 뽑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들은 제거하시고 집사님 아들을 붙여주시면 주의 영광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모두가 자기 새끼 붙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를 갔는데 스포츠 신문에 아주 기가 막힌 헤드라인이 떴어요. 그 다음 날 전국 대통령배 전국 축구 대회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냐면 할렐루야와 임마누엘이 올라간 거예요. 이영무의 할렐루야와 또 누가 임무에 올라가서 근데 그 밑에 그게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밑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그게 헤드라인이었어요. 할렐루야 팬들은 전부 다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임마누엘 또 사람들은 전부 다 권사님들이 자기 팀 이겨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아까 개인이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타락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얼마 되지 않은 거 서로 먼저 가지고 하다가 난장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메트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공의로워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혼자 특정한 힘 있는 애가 다 먹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힘센 애가 다 패서 밟지 못하도록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각자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만유인력의 법칙,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될 수 있는 정글의 세상이 우주의 별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질서와 조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한 자연법, 그걸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도덕법의 핵심이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예요. 이건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쫙 줄이는 게 황금률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대접을 해야지.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 정글이 문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는 게 공공성을 가리키고 보편성을 가리키는 게 고등 종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속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살아남으면 돼. 지금 타이타닉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던져진 구명조끼가 5개밖에 안 되는데 50명이 서로 잡겠다고 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것들 다 제끼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무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구명조끼를 던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고등종교라는 거죠. 이거를 오강남 선생은 표층적 종교와 심층적 종교라고 구분했어요. 껍데기 종교, 표층적 종교는 아까 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다 쓰는 종교가 껍데기 종교라고 말한 거고 그것이 우리가 미신, 무속적 종교 수준에 불러요. 이거는 종교의 근본인데 어릴 때 종교에 머무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람은 똥 싸면 그냥 막 울어 제끼죠. 배고프면 막 난장을 펴요. 지금 엄마가 무슨 상태에 있는지 지금 그 예배 시간인지 공공장소인지 안 가리고 그냥 막 뒹굴어져. 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타자가 보이죠. 내가 먹고 싶어도 어머니가 굶으시면 어머니께 드릴 수 있고 내가 더 싸우면서 뺏을 수 있지만 동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게 심층적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말하는 초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를 떠들어대신 게 다 그거란 말이죠. 그게 고등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무속은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 미신인 무속과 고등 종교인 기독교가 한반도에서 만났어요. 원래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상선 약수, 그래서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힘있고 우월한 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가지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게임도 못 썼다갔지만 이제 한국계 우월해지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 거 보잖아요. 이 상상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얼마나 놀랐냐면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랑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자매 교련을 맺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MOU를 체결하러 학교 대표로 미국에 갔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저녁에 이제 호스트를 하시면서 그 부부랑 저희 부부랑 저녁을 먹는데 70이 넘은 목사님 부부세요. 근데 그분이 막 여기다가 저한테 배 목사님 저기 내 딸이 지금 우리 며느리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K 드라마의 완전 광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우리 보고 아버지 이거 봐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본 얘기를 쫙 하는데 뭐 미스터 선샤인 또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해가 안 본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기 더 뭘 봐야 되는지 추천해 달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와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우리가 어릴 때 초원의 집도 보고 미스터 콥스비 가족도 보고 그랬지. 근데 걔네들이 우리 거를 볼 거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걔네 말 배우려고 영어 난리 쳤는데 요즘에 걔네들이 우리나라 말 배워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KBS에서 가곡을 부르는데 외국 가수들이 와가지고 와, 뭐 이거는 내가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저기 이태리에 가가지고 파바로티 콩쿠르에서 그 라틴어로 이태리어로 부르는 게 얘네들이 안방에서 우리를 저렇게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발음 좋네 뭐 이러면서 문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극이 벌어진 건 무속과 기독교가 만나서 무속이 기독교에 의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무속이 기독교를 먹었어요. 원래는 위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 종교 무용 안에서는 이 밑에 게 위에 거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베이커가 말한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무속적 기독교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간판을 교회 간판이라고 띄어놔서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설교나 관행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은 무당집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기독교적 옷만 입혀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그 지경이 되니 이번에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대통령 뒤에 무속인들이 저렇게 김건희가 그다음에 또 뭐 대통령에다 왕자 쓰고 다니고 막 그리고 뒤에 어떤 천공 저런 새끼들이 막 견진이 뭐 진견이 뭐 이런 애들이 막 있는 게 막 난리가 쳐서 막 난리가 쳤잖아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좀 무속이라는 게 원래 그따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어가지고 무당 가가지고 무당 만나고 전 보고 부적하고 그러는 건 이츠 오케이 네 문제니까.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인의 욕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종교가 그러한 종교란 말이죠. 공공성이니 보편성이니를 알지 못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양반의 헤드를 장악하고 이들에게 이 사람을 영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그냥 앞에서 무당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가 막힌 노릇인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손을 막 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걔랑 달라. 이거예요. 달라야죠. 당연히 무속인과 목사가 달라야죠. 무속인들이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바리대기 공주를 갖고 오거나 뭐 채용 장군을 데려오거나 관훈 장군을 데려온다고 할 때 거기에 예수의 귀신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성령이 가시면 이게 미신의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정글처럼 뛰어오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강도만나 자빠져 있는 애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끌어안고 들어가서 얘를 살릴까? 이거를 가리키는 게 고등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견진이 안수할 때하고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안수하고 붙을 때
무속인이 그 뒤에 섰을 때하고 목사들이 섰을 때에 정치가들의 삶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통분해하는 것은 그 뒤에 무속인이 낀 게 문제가 아니라 무속인을 제껴놓고 간 목사들이 겉은 예수쟁이지만 속은 무속인이다라고 하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나라에서 800만 명이 믿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지난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무속인들과 불교들만 믿던 나라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공존하는 대동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보다 밥은 더 먹고 살고 좋은 전자제품 자동차 몰고 다른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는 나라, 젊은이들이 M4 세대가 돼서 미래를 버린 나라, 그래서 구구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끔찍한 현상이에요. 기독교가 우리가 들어와서 이 무속에 쩌들었던 이교 사회가 고등사회, 문명사회, 민주사회, 대동사회로 발전해야 되는데, 지난 14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붙잡고 끌고 왔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공단 지역에 대학생이 없던 교회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생 운동을 한참 열심히 하던 때니까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짱돌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평생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늦바람 들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죄를 씻으려고. 제가 그랬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내 친구들 다 리타이어 해가지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생들 데모하는 걸 보고 여러분 똑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렇게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데모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예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 너는 돌 던지고 막스림 배우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따지면 한반도에 사람이 살게 된 역사 유사 이래로 지금보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한반도 땅에 산 적이 있어요? 단지 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버튼을 누르고 사인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출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다 끌어내렸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교가 됐고,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나라의 파워 엘리트들은 자그마치 40%가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전체 기독교인들이 15%밖에 안 되는 나라에 상층부로 갈수록, 중앙으로 갈수록 기독교인들의 힘은 훨씬 더 큽니다. 국회에 와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대학교이기도, 강남 3구가 전국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한국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럼 우리 목사님 말대로 되면 140년 전보다 지금 한국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야 되고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행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절을 이 시대 젊은이들은 헬, 조선, 지옥, 불반도라고 규정하고 이것에 대한 해법은 탈출과 죽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6만 개가 넘어갔어요. 6만 6천 개가 넘대요. 기독교 신자들이 8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종교고 가장 돈이 많은 종교고 정치적 파워가 가장 센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가 원래 가져야 될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본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해요. 대통령이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한 정치가 넌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타 종교인이 했을 때랑 뭐가 다르냐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학의 총장들이 기독교 신자가 총장이 됐을 때 비기독교인의 총장이 됐을 때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게 우리 안에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죠.
140년 동안 전도하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실체는 복음과 거의 상관이 없는, 1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무속적 정신상태, 무속적 문화양식,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를 손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 영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 뒤에 무속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막 이게 무슨 뭐 저기 그 러시아의 어떤 어떤 그런 그 무당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막 욕할 때 난 너무너무나 웃겼어요. 그럼 저 사람들 제끼고 목사들이 진출하면 나아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면 예전엔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달랐어요. 단적인 얘기가, 저희 아버지는 평생 술을 드시고 예수 안 믿던 분인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토요일 날 너무 애들과 놀다가 주일날 아침 못 일어나가지고 늦잠을 자고 있으면 아버지는 벌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함작 쫙 하시고 이제 알딸딸해져가지고 이제 취권으로 집에 들어오세요. 근데 저기서 제가 거기 교회 안 가고 방바닥에 이렇게 뒹굴고 자고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와가지고 저렇게 뻥 차면서 이 새끼야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내가 아버지가 왜 나를 박해하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같이 안 되려면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놈 새끼는 내가 죽어도 이제 거기 뭐 제사도 안 지낼 너무 쌍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이북분이신데, 그러다가 제가 서울신대 입학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저 아버지 합격했어요 했더니 그날 전화통 갖다 놓고 전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 쫙 돌리면서 아니야 이 새끼들아 내 아들이 곧 목사님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당신이 북한에서 봤던 고향의 예수쟁이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 마을이 바뀌었고 교회 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훌륭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망가져서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서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셨고 내 자식이 교회 가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게 목사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어때요? 죄송하지만 저 아이들 둘 중에 셋 중에 둘이 교회 안 나와요.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설득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교회 목회하다가 집사들한테 작살나가지고 머리 빵꾸 나고 막 이러는 거를 옆에서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슬쩍 온갖 비유되면 핑계대면 슬쩍슬쩍 뒤로 빠졌는데 내가 오늘 교회 나오라고 막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집사들이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교인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하던 걸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지들이 어떻게 사는데 왜 우리 아빠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애들이 펑펑펑펑 막 우는데 야 그래도 네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중에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영적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적 오순절적 영성하고 자본주의적 영성이 두 가지 합쳐진 건데요.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영성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31년부터 일본이 중국과 만주랑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전쟁 체제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45년까지 자그만치 15년 이상이 그 군대 전쟁의 터전으로, 심지어는 전쟁에 뒷바라지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체제에 들어갔죠. 그래서 다 뜯겼어요. 워낙 가난한 데다가 그나마 일본이 다 전쟁하면 다 끌고 갔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전라도 지역에 쌀이 많이 났지만 산미 증산 계획을 해서 쌀을 만든 게
만성적으로 쌀이 부족했는데 일본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가 생기고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전쟁하게 되니까 나중에 뭐 공출당해가 다 뜯어바치고 배급받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이 드디어 이제 종지부를 찍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가 그 유명한 61년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죠.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채웠냐면 경제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 그때 부당했던 것을 채워 나간 거죠. 지금도 박정희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걸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던 시절을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건 박정희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나라가 잘 살아보세 나라가 그게 구호를 외쳤고 거기에 국민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하게 되고 경제개발 운동도 해서 GNP가 60년대에 80불밖에 안 되던 그런 나라가 지금 막 몇만 불 된 나라로 왔지요. 이 시기에 이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이런 걸 하게 됐을까? 새마을 운동을 왜 하게 됐을까라고 했더니 서로 김주구 목사님은 내가 제안한 거야. 또 조용기 목사님은 내가 제안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했는지는 사실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포항제철 만들고 경제개발 해가지고 빈곤을 뜯어내려고 하는 일을 했고 그 시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기독교적 버전으로 발언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운동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전에 순복음교회, 대저동에 순복음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이 다니던 아주 그런 교회에 우연하게 목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도 되게 영민한 사람이고 곧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다가 자기 같은 반 동기였던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서 주일학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유학 가기는 잠깐 들렸다가 발목이 딱 잡히고 그 딸하고 딱 결혼시키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애 셋 난 선녀처럼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당신 맨날 복복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를 찾아왔던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욕창 걸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아까 기복적 이런 거 되게 무시했는데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니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사람들 밥 좀 주시오, 병 좀 고쳐 주시오라는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제가 그 얘기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가 제가 목회를 20년 전에 18년 전에 대전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망한 교회에 신자가 아무도 없는 12명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낚여가지고요. 저희 식구 5명이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제가 동대전 성결교회 그다음에 아현 성결교회 이런 교회 다녔더니 다 엄청 크잖아요. 거기 그냥 슬쩍 그냥 묻어 다녔어요. 그럼 다 박수 쳐주고 존대해주고. 근데 제가 지하에 있는 아무도 없는 교회 갔는데 이게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고요. 그 교회 예배당이 시빨간 휘장을 왜 옛날 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집인지 귀신집인지 막 모르는 그런데 사람이 오는데 신용불량자, 그다음에 조현병자, 그다음에 암 환자, 파산한 사람 이런 사람만 와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도 리그가 있다는 거를. 여기 큰 교회도 막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아무나 문 못 엽니다. 제가 요즘에 더 느낀 거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려면 팔자가 좋아야 됩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집안에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라도 걸리면 교회 잘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18년 동안 19군데 교회를 다닌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났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조현병 환자가 2명 있는 걸 교회에 봤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제가 교회 저녁에 한 11시 전화가 와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집사님 저기 목사님 막 울어요.
선생님 지금 제가 우리 아이 끌어안고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발밑에 우리 교회 주보를 밟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봤어요? 그런 사람만 와요. 남편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구역문 나누면서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왕리버럴의 왕리버인데 조용히 막 경멸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밀어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 저렇게 아픈데 내가 기도 한번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좀 돈 좀 주세요. 저 사람들 밥 먹을 거 내가 점심값을 주게. 이런 기도가 새벽마다 진짜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가난을 넘어서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조용기 목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원래 그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은 사중복음을 믿어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이게 전 세계의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신앙 개조예요. 근데 여기 조용기 목사가 하나를 덧붙여서 오중복음을 만들어요. 그게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그 요한 1세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전 서울에 있는 욕창 걸린 사람들, 폐렴 걸린 사람들, 그다음에 이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아까 제발 가난 좀 벗어나게 해주시오. 우리의 아직 전국민 의료보험도 실현되지 않았고 병원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병을 고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병 좀 고쳐주시오 라고 하는 게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교회의 교파를 초월해서 점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부흥회를 중심으로, 금요 철야를 기도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던 시절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절이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고 독일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다음에 쿠웨이트도 가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덕택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it's okay, 그건 당연해. 아마 제가 그때도 나는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설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게 우리의 영혼을 잡아버렸어요. 그 전에는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가치였고 만몬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복을 30년, 40년, 50년 얘기하다가 이것이 우리를 다 장악해버려서 나머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복 받은 거죠. 내가 기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복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느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20년 다녔던 교회를 때려치고 우리 교회로 니고데모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파산해가지고 아파트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너무너무 절박해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를 나간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일천번제 뭔지 아시죠? 네.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1,000원씩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기 알죠? 원래 1,000번제는 뭐예요? 번제예요. 1,000번이 아니라. 네. 근데 우리나라 그걸 그래가지고 1,000번, 이거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갈 때마다 10,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은 35평짜리 아파트가 넘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기댔고 거기에 같이 온 기도 파트너가 있어요. 이 권사님 다른 분은 45평짜리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두 분들이 막 1,000번째 서로 한 번도 안 빠져나와가지고 매일 1,000원씩 내고 3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 진짜 이상하세요. 3년이 딱 끝난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아파트가 넘어갔어요. 근데 저 양반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백파이팅을 막 하는 거죠. 저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됐을까? 그러면서 이 자기를 흠이 있는 여자,
하나님에게 기도 거절당한 여자로 뒤에서 놀림깔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어느 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클래스였어요. 근데 거기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다음 주에 자기가 결석을 하니까 목사님 봐달라는 거에서 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셨는데 사모님 제가 학생들한테 알리고 기도 같이 합시다. 이거 중요한데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교단 지방의 목사들인데 이 사모님의 아들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또 뒤에서 저 집은 저주를 받았네, 얼마나 잘못 믿었으면 하는 저렇게 치실까, 이런 소리를 떠들어낼 게 이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영성이 갖고 있는, 기복적 신앙이 갖고 있는 동전의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그거를 축복의 바로미터로 세워버리게 되면, 같이 암 걸려서 기도했니 누구는 낳고 누구는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같이 시험 봤는데 누구는 대학에 들어가고 누구 떨어지면은, 같은 아파트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버리게 돼요. 예수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자본주의가 너무 우리가 들어오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효험을 본 것도 있고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고, 그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소중한 복음의 실체들을 제거하고 이게 그냥 딱 중심이 돼버려서 온 교회가 다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설교가 딱 세 가지 주제로 통일됐다. 첫째, 모이자. 두 번째, 돈 내자. 세 번째, 집 짓자. 이게 지금도 한국 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성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죠. 근데 역으로 하나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민중신학 영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같이 그 산업화 시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시골의 전라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여자아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중화학공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그 당시엔 전부 다 실, 천, 옷감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공장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봉제 공장을 하다가 그게 좀 커지면 제일 모직회사, 그다음에 뭐 제빵, 뭐 이런 것들이 청량리에서, 그다음에 구로에서, 그다음에 부평으로, 영등포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 있는 자매들이 다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서 공단에 모여들었죠. 이게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산업 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필리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우리나라가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960년대가 되면. 그 전에는 우리가 농촌 사회였으니까 농촌 운동을 하고, 그래서 1930년 40년대에 분화로드 운동이라든가 농촌 계몽 운동,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상록수 이런 게 막 만들어지던 시절인데, 이게 60년대부터는 이제 공장 산업으로, 공업으로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변화된 선교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노동자 계급들, 노동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게 도시 산업 선교라는 거예요. 농촌이 있으니까 농촌 선교가 있는 거고, 도시와 공단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막 그런 걸로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봉제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런 건물 하나 얻습니다, 사장님이. 근데 그때는 만들어내는 만큼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만드냐, 이게 아까워. 이거를 반을 나눕니다. 다락을 만듭니다. 150m 정도, 150cm. 그럼 성인 큰 사람은 허리를 못 펴요. 거기에 미싱을 100대씩 놓습니다. 환풍기 없어요. 여기서 보통 13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시킵니다. 한 달에 2번 쉬어요. 정확하게 딱 3년 지나면 100% 폐결핵에 걸립니다.
노조가 없어요? 그럼 바로 잘립니다. 거기다가 하루 일당이 커피 한 잔보다 조금 좋았대요. 이 사람들이 막 계속 타이밍 이런 거 먹으면서 16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난을 당해요. 그러면 자릅니다. 노조 없어요. 노동법이라는 거 존재 자체를 헌법에 있는데 노동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문제를 안 사람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태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인천에 영등포에 그런 산업단 이게 도시 산업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그 노동자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올라온 옛날 말로 공돌이 공순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걔네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청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네. 한 달에 2번밖에 안 노네. 그런데 임금이 너무 적네. 그것도 걸핏하면 석 달, 넉 달 체불하네. 거기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기숙사에서 자는데 그게 그 회사 남자 반장들, 기숙사 사람들한테 걸핏하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요. 이런 얘기를 당하는데 이걸 아무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20대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 뭐 열받으니까 가서 사장님 만나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양반이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고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 보니까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 그럼 노동법에서는 단체 행동권이 있고 단체 협약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네. 노조라고 하는 게 불법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당하니까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를 설립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가 가가지고 사장님 만나가지고 임금 하고 그다음에 세살 안전도 보장받고 휴일도 보장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이거 하나를 얻는 것이 우주를 바꾸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좀 지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배우잖아요. 너희들 노동자들이고 노동자의 권리가 있어. 이건 너희 헌법에 보장된 거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편이셔. 뭐 이런 얘기를 배우죠. 애들이 각성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위에서 막 말하면 그냥 다 그냥 예의하고 따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손을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안 되니까 나중에 애들 파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장님들이 흥미롭게 우리나라 초창기 60년대 봉제 공장을 세우신 분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서평양이 초기 그런 봉제 공장, 양말 공장, 그다음에 고무신, 그다음에 인쇄소 이런 것들을 평양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했던 사업이고 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청계천과 동대문 이쪽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다시 북한에 사던 일들을 하면서 그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사장님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저놈 새끼들이 용공 세력이다, 빨갱이다, 좌익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에 교회가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전태일이 결국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신대학교 교수들 중에 일부가 이 전태일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같은 서울 안에 이런 사람들, 우리의 딸들 같은 내 조카 같은 애들이 저런 환경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런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났던 것처럼 대학 교수들, 서울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태일의 사건을 보고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서 이제 안병무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맨날 고쳐주고 살려줬던 사람들을 헬라 말로 오클로스라고 불렀는데 그 오클로스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민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예수는 누구에게 찾아가실 건가? 지금 거기 구로공단에 있는, 부평공단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처음으로 신학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안아요. 그 전까지 신학은 죽어서 천당 가는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내세적인 초월적인 신비적인 이런 것이 신학의 영역이었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학의 주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이 신학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건 다 몽상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고통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조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다 나서서 이거는 신학이 아니다, 이거는 빨갱이 좌익 사상에 물든 정치학이다, 사회학이다라고 융단 폭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민중신학을 한다는 말을 어디서 못할 정도로 여기에 그런 딱지가 딱 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종교의 미래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고 하는 영어 책을 썼어요. 이게 전 세계 오순절 성령 운동을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한 챕터를 한국에 대해서 썼어요. 이 하비 콕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진보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60년대에 장차 종교가 기독교가 소멸해서 종교 이후에 세속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언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고 해방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하버드대 근처를 지나가는데 주일날 다 교회가 다 텅 비어 있고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 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우리를 지금 하는 깽가리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하고 따라갔더니 지하에 상가의 건물의 지하에서 막 소리가 들려서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서 그야말로 난리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일렉들이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애들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뭔가 봤더니 이게 오순절주의자들인데 어디서 온 놈들이 해단다. 여기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뭐지?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펜테코스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만 그러나 그래 검색해 보니까 미국 전역에 이런 교회가 막 어마어마. 전통적 교회는 다 몰락해가지고 노인들만 있는데 이 젊은 아이들, 애들 이런 애들 다 이런데 바글바글 몰려 있고 이게 대부분이 흑인들이거나 라티노들이거나 아시안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만 그러나고 뒤져봤더니 전 세계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에서도 살아나는 교회는 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 돕니다. 그러나 그 책을 쓰면서 내가 60년대에 세속화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 종교가 없어지고 종교 이후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내 예언이 틀렸다. 21세기에도 기독교 신앙은 계속 부흥할 것이다. 근데 그 부흥한 그 신앙이 누가 끌고 가느냐? 장로교? No. 침례교? No. 누가? 오순절이 성령운동하는 애들이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를 한 거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 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100년 동안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부흥해 왔다. 근데 이 교회가 21세기에도 계속 성장하려면 자기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한국의 영성 전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오순절 성령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성령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그게 60년대에 조윤기 목사의 출현 이후로 오순절 운동으로 빅뱅을 했고 전국에 1940년대부터 대한수도원, 용문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800개가 넘는 전국의 기도원들이 세워지면서 거기가 전부 다 성령 은사 운동을 하던 곳이죠. 그래서 방언 못하는 예수쟁이가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고 입신이나 신유나 이런 체험을 안 한 사람이 희귀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해온 거죠. 그게 한국 기독교 부흥의 가장 큰 역동력이 됐어요. 저도 그 산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한국 기도가 살았던 거는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문헌에 의지한 학자적 신학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나를 끌고 나가는 두나미스로서의 하나님. 이 역동적 신앙이 성령 운동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절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민중신학적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첫 시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서 11장에는 모략의 영, 무시기 영, 이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된다. 이게 주님의 심장에 있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동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교회 출발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 온 거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한국에서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부터예요. 전 세계 지금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성령에 휘감된 것이죠. 이거는 오순절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령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에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전도 폭발도 아니고 배대 성경 연구도 아니고 다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동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살고, 이게 없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과 건물과 사람으로 도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이 지난 한국 교회에서는 뭐로 갔냐면, 가다가 기복신앙, 자본주의 영성으로 가서 돈 밝히는 것으로, 병 낫는 것으로 한정돼 버렸단 말이죠.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속적 영성으로 귀환돼 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낳은 부작용이에요. 동시에 이거를 극복할 길은 뭐냐? 그게 아까처럼 사회적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나의 형제 자매를 끌어안아서, 내가 성령 왜 받아? 나 혼자 장풍하고 공중부양하기 위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 형제를 끌어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근데 그 다음 3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구걸하는 게 나와요. 그들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나오고 3장에 나올까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 병자가 그날 처음 앵보리하러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기 늘 있었고 베드로는 매일 그 시간에 몇 번씩 올라갔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존재가 눈에 안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엎어져 있는 애가 보여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말을 걸고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을 줬을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죠. 성령 왜 받냐? 방언할 수 있어요. 장풍 날릴 수 있어요. 못해서 한다리지,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운동의 1장이고, 그 다음 장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쫄아서 말 걸 수 없는 사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걱정돼서 우리 교회 못 데리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죠. 성령 운동이 이렇게 못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하비콕스가 봤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의 다이내미즘을 잊어버리지 않되,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것을 부추겨줄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유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중신학자들이 봤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를 한국교회가 붙잡으면 한국교회가 21세기에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그 다음에 극단적인 극우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느냐,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기고 끌어안는 에너지를 쓸 것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화와 용역과 믿음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는 곳에 그리고 받은 성령으로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쓸 것인가가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